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섯째 날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남성들 모임도 그렇지만 여성들 모임은 때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시면 하루 종일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서 대화를 하시죠. 근데 헤어질 때 뭐가 아쉬운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야, 이따가 가서 집에 가서 또 한번 전화하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전화를 들고 통화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놨는데 아직도 미진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불과 며칠 뒤에 또 만나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반대로 보면 야, 정말 친밀하구나, 정말 깊은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친밀한 관계일수록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친밀한 사람과 대화 나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회, 이게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정말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면 깊은 대화를 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합니다. 종종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면 정말 밤이 새도록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반대로 서먹한 사람과 만나거나 낯선 사람과 만나면 대화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할 말이 참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막 토로하죠. 내 말씀을 듣거나 혹은 한참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짧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행복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기도 시간이 막히면 여러분 찬양을 하면 그 기도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다가 제가 나가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종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 출근할 때 그때 비로소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막상 기도하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리 그 집사 교육할 때도 그렇고 또 세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막상 기도하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만 또 다른 기도의 풍성한 보고가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로 쓴 기도문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시로만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거 히브리어로 이걸 다 노래로 지어서 부릅니다. 운율이 있어서 우리는 이게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이 시편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운율을 넣어서 중얼거리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원래 시이면서 찬양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의 길을 알려주는지 함께 이 새벽에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목동에서 통일 왕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결과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의 삶을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펼쳐서 보면 야, 저렇게 왕이 되는 인생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선뜻 선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삽니다. 처음에는 목동에서 출발했지만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입니다. 힘도 별로 없어서 집에서 하인들만 시키던 목동의 일을 그가 도맡아서 하죠. 뭐 그것만 있었나요? 집에서 하인들이 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생겼을 때는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빚에 쫓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온다. 그런 공포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뭐 직장 생활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가 아니라 칼을 들고 직접 죽이러 군대를 보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굉장히 큰 심한 압박입니다.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은데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끊임없이 왕권에 도전을 했고 또 수많은 지파들도 왕으로서 다윗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에도 끊임없이 왕권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죠.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야 될 상황에 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이 편했을까요? 다윗의 인생 중에 고달픈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인생 쫙 펼쳐보면 속속들이 들어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본다는 걸 알고 있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자신의 모습에 탁 투영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눈을 떠서 주변 환경을 보면 사실 고통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가 한복판에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고통스러운 이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결핍이나 어려움 막 토로할 수도 있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평안이 막 깃드는 것을 경험하죠. 여기 이제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머물도록 하느냐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반대로 그 어려운 곳에서 쉴만한 물가 속에 있는 나를, 푸른 풀밭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눈을 떠서 지금 주변을 보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데, 아니요, 그 속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주님, 오늘 내게 결핍이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편처럼 내가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부르는 찬양을 하면 아주 독특하게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즉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에 힘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아니거든요.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깃든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다가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이 찬양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곳을 쫓아가서 봤는데 텅 빈 무덤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구나, 큰일 났다, 이제 시신조차 없어졌구나, 두려움에 떨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사실 텅 빈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곳인데 없는 두려움의 곳입니다. 근데 그걸 딱 경험하는 순간 이 오스틴 마일즈가 찬양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찬양을 하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나 신앙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해도요,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얻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소생을 얻고 주님께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구나. 그 경험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 상황이면 엎드려져서, 아니 넘어져서 못 일어나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쫓는 가운데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울 앞에 가서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하죠. 다윗이 삶을 보면 그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착착착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됐어. 너 이제 꽃길만 걸면 돼.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이제 꽃길만 걸으십시오. 근데 여전히 다윗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다윗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꽃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면 그곳은 주변은 정말 고통스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안전한 곳이 됩니다. 가끔 밀림 탐험을 하는 프로들이 나오는데요, 밀림 탐험을 하는데 혼자 간다면 아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프로를 진행하는 것을 쭉 보면 거기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때론 맹수가 나오고 코브라 같은 게 나오는 정글을 가는데 안내자가 가면서 긴 막대기로 툭툭툭 치면서 갑니다. 여기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상이 있으면 제 뒤로 달라붙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내자가 가는데도요, 그 지팡이로 툭툭툭 치면서 가면서 때로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조용히 합니다. 근데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정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느냐? 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너무 좋은데 하고 할 때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선하심. 나를 지으시고 너무 기쁘다라고 하셨던 그 말을 여기서는 선하심이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주목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그게 바로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온갖 애를 쓰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양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또 하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자비, 인자함 모든 것을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나를 그냥 사망의 골짜기에 내동댕이 치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사망의 골짜기 주변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다윗이 깨닫고 기도하는 고백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혼자만 완전히 집중해서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보니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건 내가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아직 주변을 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도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이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지금의 사망의 골짜기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에서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은 내가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곳.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더 이상 과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원래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죠. 기요이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읽기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고 묵상은 씹는 것이고 기도는 맛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깊이 묵상을 넘어서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깊이 관상하는 것은 그 맛의 달콤함 자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정보로서 말씀을 읽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서 내 삶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주님, 내가 그 한복판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시편 기자가 썼던 모든 감정과 은혜를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쉴 만한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내 마음을 깊이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의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셔서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역시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평안함을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시고 가족에게 끼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의 내용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제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역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가 더 깊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